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또 성도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바로 주의종 목사님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의종을 놓고 기도하며 또 주의종의 가르침, 지도를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서머나 교회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뭐죠? 모든 계시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죠.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소개했죠. 거기에서는 좌우의 나리선 예리한 검을 손에 쥐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하면 안 돼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는 의미 속에는 보호하심, 돌보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또 악의 세력을 이 빛난 주석으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동시에 교회를 지켜보시고 또 마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 그리스도의 시선이 그 교회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갓난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은 잘 경험했겠죠? 엄마의 모든 시선은 그 아기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위험한 데로 갈 수 있고요. 위험한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또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엄마의 시선이 24시 아기에게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떼는 순간 아기는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 엄마는 24시 시선이 그 아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게 엄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그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째려보시고 그 악한 자가 이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그 얼굴은 악한 자에게, 그리고 그 인자한 눈빛은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은 교회를 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그랬거든요. 주석은 풀무분에 단련된 노쇠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한 쇠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노쇠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단한 그 주석과 같은 그 발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동행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 같은 그 발로 성도와 동행하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교회. 그 빛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과 사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빛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단단한 그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한대. 그리고 그 악한 원수가 교회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이 흑암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히게 돼 있어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서는 범인들을 잡으려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경찰서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범죄자들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 원어에 보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진이기고 완전히 가루로 부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뱀 잡아봤거든요. 그럼 뱀은 머리만 딱 밟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때 보니까 어떤 뱀 킬러 상병이 있었거든요. 그분은요 뱀만 있으면 뛰어가요. 그래가지고는요 뱀이다 그러면 달려가서 이 군홧발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막 짓이기는 거죠. 아무리 독이 있는 뱀도 뱀 머리가 짓이겨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앞에는 사단 마귀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그 주석과 같은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았거든요.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바로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진짜 한번 그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요 이 발바닥에 권세를 줬다니까요.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죠. 그 날에 너희 원수는 악인은 재와 같이 밟힐 거라는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악인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발 앞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단이 항복하는 날이 오거든요. 짓밟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 자녀가 속썩입니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바닥에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라. 도아디라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일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도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가지고 뭐 합니까? 복지 사역을 하죠. 구제 사역을 하죠. 이게 선한 사업입니다. 또 다문화 사역을 하죠. 또 상담 사역. 우리가 상담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정 상담, 또 청소년 상담, 이런 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변호해 줘야 돼요. 또한 치유 사역. 진짜 병들고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에 힘쓴 교회였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치유사역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고 진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치유사역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돕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의 약자들, 이 세상의 복지 대상자들,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될 것이다.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지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지금 세상 종교들이요, 복지를 다 가져갔어요. 진정한 복지는 교회가 해야 돼요. 그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복지도 그냥 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복지. 구제도 뭡니까? 그냥 쌀 퍼주고 그냥 여러분이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으로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진정한 구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을 정말 신분을 바꿔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구제 대상자가 구제 사명자가 되도록,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명자가 되도록, 그게 진정한 참된 복지입니다. 이건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제대로 치유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치유돼도 다시 재발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은경 집사님, 김다민 랩런트,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를 줬죠. 이게 나의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참된 복지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이제 인생의 미션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다민 랩런트도 이제 올해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하고 이제 사회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복지 현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복지사 1급도 합격하게 했어요. 보니까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선한 사업에 이제 남은 생을 올인하길 바랍니다. 젊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된 교회가 복지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적인 복지, 복음적인 복지를 회복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를 위해서 돈을 쌓고 나를 위해서 사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돈 많이 벌까? 그게 아니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경제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두 인물만 들하면 가이오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시대 때 선지자들을요 숨기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가지고. 이게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히오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경제 가지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니까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겠습니까? 아굴라 보세요. 그 텐트 사업을 해가지고요, 전도자 바울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리고 선교의 모든 선교비를 지출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축복하셨습니까?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청년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돈이 나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가 딱 하나 한 게 없어. 네 그 재산, 그거 네가 번 것 같지? 너 그 번 돈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봤어?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잖아. 네가 그 번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선한 사업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 뭐라 나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결국은 선한 사업을 해서는요, 일푼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어떤 선한 일입니까? 영혼 구원. 바로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전에처럼 나를 위해서 벌고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먹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 렘넌트.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 선교, 렘넌트, 여기 선한 사업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사업했다. 하나님 나는 그 사업을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주업은 전도, 영혼 구원. 그리고 나의 사업은 선교하기 위해서. 237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업은 렘넌트 후대 키우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표현을 맞추고 내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 사업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잖아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방향 맞추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선한 사업에 힘써야 돼요. 여기에서 성경적인 물질관, 경제관, 사업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 나는 사용할 것이다. 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선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그리고 결산하잖아요. 선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남겼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더 많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선한 사업을 해야 해요. 선한 일을 위해 평생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모든 경제를 다 몰아갔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경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경제의 그 모든 축복을 내게 주셨다. 왜요?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는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경제를 다, 빛의 경제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00망대를 세웠어요. 그런요, 대단한 것입니다. 1,000군데 망대를 세웠다니까.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쏟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외침을 당하고 뺏기고 살육당하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다니까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서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 주변 나라의 강대국이 그 조그만 그 강원도 이 경기도 합친 그 조그만 땅덩어리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최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사업을 하죠. 여러분이 돈 없으면요 헌금도 못해요. 세 번째로 교회의 세속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제1 전략이 뭡니까?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간 물감에 다른 색의 물감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붉으스름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원색 복음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자꾸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십자가도 있어요. 그 정문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써놔 붙여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혀 복음이 없어요. 완전히 그 나라 민족 종교와 다 섞여나서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죠. 그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침투시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사탄이요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침투시킨 거예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왕의 이방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이에요.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에요. 이 아합왕이요 시돈 나라의 왕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정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돈 나라의 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시돈 나라의 왕의 그 딸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는 그 조건을 몇 개 달았어요. 바로 그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하라. 그게 바알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그 바알 우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신당을 세우게 하라. 거기에서 제사 지내게 하라. 그런 조건을 걸었다니까요. 아합 왕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곳곳에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신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일신 신앙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이 이스라엘을 이제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상에서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가 850명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전 백성과 제사 지내고 나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행음입니다. 그 바알의 신당에는 그런 이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창기들과 행을 합니다. 막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공업도시로서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옷감을 제조하는 그런 이 강업업이 많이 발달됐고요. 그 옷감을 제작하면 거기에 또 뭐가 염료, 염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런 공업도시요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루디아는 자줏빛 그 옷감을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아디라는 바로 이런 옷감과 염색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조합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 또 염색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업이 연초가 되면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전 사원들이요 돼지머리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행사가 된 거예요. 이 두아디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가 뭐냐? 그 두아디라 씨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아폴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행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길드라는 조합을 가입하는 절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어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죠? 이게 상거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근데요,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큰 손이 등록하게 됩니다. 바로 세 가족이 등록하죠.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등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구약의 그 이세벨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여자는요, 막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큰 헌금도 했겠죠. 또 교회 헌신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미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돈을 벌려면 이 길드라는 조합에 너희들이 가입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뭐 우상 앞에 마음으로 안 하면 돼. 그냥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그냥 절하고 그런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으로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조금 뭐 그렇게 행하면 되지. 그 행위만 조금 흉내만 내면 돼. 그러면서 자꾸 교인들을 미혹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교회 안에 이런 다른 사상들을 집어넣어서 세속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교인들이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손 여인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요, 팝줄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세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 미혹되어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죠. 오늘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목숨 걷어간다는 말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행음하는 행위를 가장 혹독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 자녀까지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바로 심판하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다. 모든 교인들이요, 거기에 다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 이세벨의 그 미혹의 거짓 가르침에 다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요, 교회는 신사 앞에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돼. 장로교 총회에서 그걸 가결했다니까요.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고 형식적으로 가서 신사 앞에, 일본 귀신들 앞에 절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돼.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했어요. 무서운 거죠. 그때 그 외국인 선교사가요, 법이요 그랬거든요. 법대로 하라 이거요. 누구 하나 법이요 말을 안 했어요. 외국인 선교사가요, 법이요, 법대로 하자 이거지. 왜 그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해야 되냐 이 말이지. 일본 경찰들이요, 그 총회를 하고 있는 뒤에서 경찰들이 딱 지키고 서 있다가 그 선교사를 끌고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당 두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 걸고 순교의 그 자리에까지 가면서까지 반대했던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소수의 남은 자. 그 0.1%의 소수의 그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일사가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교훈대로 따르지 않는 그 소수의 남은 자, 바로 구르터기죠. 구르터기가 남은 자 아닙니까? 렘넌트죠. 조합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급속히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세벨이 나와요. 그걸 음녀로 표현하고 있죠. 음녀가 교회를 미혹할 것이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세벨이 그 바알 우상을 가져와서 전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게 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그 한 여자가 와서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고, 마지막 시에는 음녀가 교회를 미혹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두셨어요. 바로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구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100개의 교단이 우리를 정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와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됩니다.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그 후대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 구루터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우리 후대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생명운동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 알르티시 운동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해서는 안 돼요. 승리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된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자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선포하는 28절의 두 번째 약속된 축복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금성을 말하죠. 금성을 우리가 새벽별, 샛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성은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입니다. 새벽녘의 동쪽 하늘에서 마지막까지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에요. 자, 저녁이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 그리고 제일 한밤중에 제일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 새벽녘까지, 여명까지 끝까지 빛을 발하는 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그런 선한 사업에 정말 나를 드리고, 기독교인들 보니까 잠깐 쓰임 받다가
끝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교회를 성도를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뜸교회의 주인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번 구정명절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